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있네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전에여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씀에 변화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어제 다들 나오셨었죠? 네. 어제 그 교도소에서 그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곡을 골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C코드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싸울지라 적이 약한 병적과 심판 날과 멸망 날을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편 그가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벗어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병적과 심판 날과 멸망 날을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란 죄악 벗은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서로 옆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일어났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를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주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삶을 따르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 앞에 나가는 모든 역사 가운데 저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기로 하노니 주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저 앞에 다 아버지 다 내려놓고 오는 이 시간 주 앞에 말씀에 아버지 듣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주여 아버지 되게 간절히 원하오니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강력하게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김제시찰 연합부흥성의 이튿날 화요일 오전 집회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통화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섭리가 계셔서 저희에게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천국잔치를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으니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즐거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성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단비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불길 같은 성령으로 저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태워주시어 저희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복종하오나 부족하오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므로 위대한 민족적 지도자가 되었고 다메섹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변화를 받아 생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면 크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 상한 심령에 은혜를 흡족히 내려 주시사
순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가운데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사업과 물질의 염려 속에 있는 자에게는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가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친히 위로하옵시고 문제마다 해결받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맡겨진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우지성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오늘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봉사하며 성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쓴 심령들 손길 위에 합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3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로 한 절씩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에 나아오거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구암교회에서 귀한 특송 시간 하시겠습니다.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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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구암교회 우리 전도사님이시죠?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쳐진 예물 제가 호명해드리고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신풍교회 강현덕 권사님.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암교회 최학순 권사님, 호사교회 무명으로 드셨습니다. 재월교회 전성희 목사님, 신풍교회 이정수 성도님, 재월교회 조현순 권사님, 신풍교회 박명숙 권사님, 신풍교회 김석균 장로님, 난산교회 김영아 목사, 신풍교회 이한기 목사님, 백구중앙교회 최철기 목사님, 신풍교회 남영화 권사님, 구암교회 이인순 권사님, 구암교회 정희천 장로님, 신풍교회 조정민 장로님, 신풍교회 오윤순 사모님, 구암교회 김용환, 우리 차명섭 우리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함께 오늘 눈 떠 쫓으라는 말씀으로 주의 귀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하시면서 박수로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8장 한 장 더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해주십사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약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438장 내용은 은총 입어 1절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함께 부르고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어떤 간절함을 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 중에 해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실려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 가운데 하나님 새로워짐을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운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깨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제를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할 때 순종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 입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목 들으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부르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중에 내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가슴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숯불로 입술을 찢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고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갈구합니다.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어 안고 고민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한 종이 부족한 종이 하늘의 말씀을 받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는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성경 얘기하면 교회가 이상해요, 그죠? 성경 얘기하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 얘기하면 어렵다 그러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딴 데 비해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제일 쉬운 말이에요, 그죠? 딴 데 가야 어려워요. 어려운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제가 얼마 전에 브루나이라는 이슬람 국가 가서 부흥회를, 한인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왔거든요.
이슬람 나라 처음 갔어요. 이슬람 종교 있는 나라 처음 갔는데 거기는 하루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길 갈 때에 빰빰빰빰빰 하면 전부 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에 이렇게 하듯이 전부 하루 5번씩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스피커로 계속 호란 잃는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쭉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대하다. 어떻게 이렇게 신심이 좋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뜻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 뜻을 알면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게 얼마나 좋은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아무도 그 뜻을 해설도 안 해주고 그냥 읽는 사람들이 읽는데 전부 다 외운대. 왜 외우냐면 아버지한테 배워서 외운다는 게 외우긴 하는데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거 불쌍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데다가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일마다 얼마나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까? 거기다 붕해를 한다고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걸 감사하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세계, 따라하십니다. 사실세계. 또 하나는 생각세계. 사실세계가 있고 생각세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실세계를 살고 어떤 사람은 생각의 세계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닌 거죠. 사실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 사실과 생각이 하나가 딱 될 때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한때 등산을 잘했던 분들이 있죠. 언제? 젊은 시절에 등산을 잘했지 않습니까? 젊을 때 등산을 많이 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등산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내가 등산을 잘한다는 건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등산을 잘한다. 등산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해요. 옛날에 자기가 가봤던 산들, 이 가을에 낙엽 질 때 되면 어떤 산이 얼마나 멋있는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지나갔어. 생각으로만 남았어요. 그래서 산에 가잖아요. 주차장에서 매표소 있는 데까지 가도 벌써 지쳐. 그런 분 안 계세요? 사실 세계에서 이미 지나가서 생각만 남은 거예요. 자기가 등산을 잘한다고. 저 같은 경우도요. 자취를 8년 했습니다. 요리를 너무 잘했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는데 제 아내는 밥도 한번 지어보지 않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려줬습니다. 된장국은 어떻게 끓이고 미역국은 어떻게 끓이고 김치찌개는 어떻게 끓여야지 맛있고 불고기 할 때 잡냄새를 없애는 법은 뭐고 다 알려줬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그때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실력 발휘를 하겠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면 딱 그 맛이 자취방 음식 맛이 나요. 못 먹어요. 우리 애들이 싫어해. 요리를 잘한다는 것이 한때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대머리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머리빨인지 몰랐어요. 어떤 분들 주의하시네. 왜 모르냐면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 수평으로 봐야 거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안 빠져 보여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머리를
빠진 걸 보려면 고개를 숙여야지 머리 빠진 게 보이잖아요. 근데 고개를 숙이면 거울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저한테 머리 빠졌다고 대머리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자기 사실 속에 자기를 못 보고 생각 속에 자기는 뭐냐면, 제 머릿속에 내 모습은 거울을 앞만 봐도 저는 20대 30대의 그 잘생겼던 제 모습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항상.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제도에 가서 이런 집회를 할 때인데, 요 앞자리에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딱 앉아서 기다리는데, 위에서 2층에서 그 카메라를 2층에서 밑으로 쫙 비추더라고요. 비친 모습이 여기에 딱 비쳤는데, 어이구, 머리가 굉장히 빠진 신사분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가 대머리라는 걸. 그리고는 집에 가서 세수를 할 때에 싹, 보통 여기까지 닦거든요. 슉 올렸더니 한참 손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난 10년간 닦은 적이 없구나, 내가. 항상 얼굴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머리는 머리털 난 데만 닦으니까 요 중간은 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머리털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세수할 때마다 닦아줄 건데, 요즘은 세수할 때마다 꼭 여기를 얼굴로 계산을 하고 비누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생각 속에 잡혀 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세계를 사느냐 생각 세계를 사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빨리 벗어나서 사실과 생각이 딱 맞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막 한다고 생각을 해.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웬만히들 나 오래 믿으셨죠?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한테 받을 은혜도 없어요. 다 받아, 나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생각 세상 속에 있는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은혜 주시고 지금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순간에 영적으로 늙어가는 것이, 거기서 멈추는 순간 내가 나는 더 알 게 없어, 나는 가르치기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신앙이 잠자기 시작하는 순간인 줄 여러분 아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런 얘기가 오늘 바디메오 얘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 절 한 절 읽어가서 저와 같이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한번 따라 여행을 해보실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읽어주실 거니까 본문을 딱 펴두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10장 46절 읽어주십니다. 그들은 제가 세 번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작.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여리고 가시네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은 길 가시는 장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하시고 한 군데 안주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다니면서
전도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다니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잘 보시면 4번 여행하십니다. 3번은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셔요. 갈릴리 중심으로 나갔다 다시 갈릴리 들어오시고, 갈릴리 중심으로 나갔다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3번의 전도 여행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여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가선 죽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장소로 보면 3번의 여행과 1번의 마지막 여행, 그 마지막 여행은 예루살렘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는 마지막 길목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목회하는 과천 같은 곳이에요. 옛날에 시험 보러 가다가 마지막 주막이 있는 곳, 마지막 여관이 있는 곳 과천이었어요. 거기서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한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지친 몸을 마지막으로 쉴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한 900m 되는 데 있으면 여리고는 바다 밑에, 바닷물보다 한 200m, 300m 낮은 데 있어요. 여기에 있는 도시 여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한 사람을 만나네요. 따라하십니다. 바디메오. 이렇게 읽으십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바디메오. 우리가 바디메오 사람 이름인 줄 알잖아요.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바는 뜻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바. 디메오는 뭐냐?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아람어로는 더럽다, 헬라어로는 큰 상을 받을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메오는 한편 이중적인 의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더러운, 굉장히 지저분한, 굉장히 추잡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은 아니겠죠.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더러운 자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바디메오는 그래서 이 거지가 불려진 별명인데, 오늘 이 성경 끝에 우리가 알게 됐지만 이 사람은 큰 상을 받을 자예요. 바디메오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깨달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중적인 의미를 여기다 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바디메오. 이분이 구걸하고 있었네요. 길가에 앉아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가라고 놓인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위를 걷지 못하고 길가에 주저앉아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구걸해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바디메오의, 이 사람 불쌍한 사람 얘기인갑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구걸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도 하십니다. 묻기만 하지 말고 대답도 하세요. 구걸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구걸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은 참 구걸을 많이 하고 삽니다. 돈 구걸을 안 했을 뿐이지, 먹을 것 구걸을 안 했을 뿐이지. 제가 얘기 드려볼까요? 저 결혼하고 처음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연애를 4개월밖에 안 했어요.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는 제가 감옥 가 있는 동안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참 훨씬 더 좋은 여자, 훨씬 더 좋은, 정말 이 여인이 없으면 오늘 제가 있을 수 없이 좋은 여자, 훌륭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4개월 만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어제 제 연강교회 어떻게 갔는지 들으신 분 다 들으셨죠? 그죠? 제가 저 부흥에 쫓아가가지고 땡깡 부려가지고 원주연강교회 갔잖아요. 그때 서재일 목사님 제게 한 얘기가 있어요. 결혼했냐? 안 했습니다. 총각은 우리 교회 못 온다. 결혼을 하고 와라. 언제 결혼할 수 있냐? 그때 막 사귀기 시작할 때거든요. 4달만 주십시오. 제가 결혼하고 가겠습니다. 해서 4달 동안 막 연애를 막 진하게 막 해가지고 맨날 찾아가가지고, 그리고는 프로포즈도 뭐 멋있게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원망을 듣는데, 야, 원정강교회는 교회 목회하러 가야 되는데 결혼 안 하면 못 온단다. 빨리 결혼하자. 이게 제 프로포즈였어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저 원망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저를 싫다 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교수 딸이잖아요. 미국서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서구화돼 있고 멋지고 세련되고 그런 거고, 저는 가난한 교회 목사 아들이잖아요. 시골에 그냥 최전방, 강원도 하천, 뭐 포천 이런 데 미국은커녕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못 타봤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싸웠나 몰라요.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데요. 그냥 싸우면. 네. 싸운 얘기 길게 할 거 없고, 여러분은 궁금하시겠지만 길게 할 거 없고, 싸우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같이 차를 타고 가도 차를 막 세게 몰고 막 갑니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구걸하는 거죠. 무슨 구걸합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나 화났다고. 나 화났으니까 네가 좀 내 화난 것 좀 알아가지고 나 화난 것 좀 풀어달라고. 그 구걸 아닙니까? 어느 교회, 제 여동생이 목회하는 교회를 갔어요. 집회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동생을 만나러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앉았는데 분명히 보니까 장로님이셔요. 그 교회 제가 아는 장로님이셔요. 겉으로만 아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근데 희한한 것이 부목사가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면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그냥 얼굴에 성령 충만이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팔짱을 탁 끼고, 나 사람이 그렇게 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들어가고 또 누가 나오면은 또 그냥 얼굴에, 나올 때도 보니까요, 그냥 교인들하고는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교인들하고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는 그렇게 매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 화났다. 나 속상한 일 있다. 좀 알아다오. 나 좀 알아다오. 이거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사랑을 구걸하고, 우리 돈을 구걸한 적은 없을 수 있어요. 먹을 것을 구걸한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사랑을 구걸합니다. 관심을 구걸합니다. 그죠? 지지해 줄 것을 구걸합니다. 구걸합니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다시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구걸한 적 없습니까? 다시 대답도 하십니다. 구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 구걸하고 살았죠. 길이 있는데 길을 가지 못하고, 때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길 옆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면서, 봐주기를 바라면서,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앞에 살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 얘기는 바디메오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 내 얘기라고요. 오늘 그렇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 다시 보십니다. 47절 읽으십니다. 47절 시작.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듣고 이 눈먼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소리내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을 가지고 제 마음을 때립니다. 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눈먼 분 있으신 분 가정 계셔요? 소경? 우리 집에는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소경이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눈 뜨고 있는 것을, 할머니가 원래 선천적 소경은 아니셨는데 워낙 젊어서 소경이 되셔서 제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할머니 눈 뜬 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눈을 못 뜨시는 게 아니라 안구를 다 적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 안구가 없으셔요. 너무 흉해서 사람들이 오면 꼭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완전히 없는 거죠. 안구가 없으시니까. 우리 오연순 사모님은 우리 할머니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어릴 때 1900 돌아가신 지 제법 되셨는데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는 눈먼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겠죠. 평생 할머니랑 살았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 할머니는,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니야. 막 맨날 암에다가 평생 소경에다가 뭐 감옥까지, 뭐 교회 개척해야지 막. 아이고, 옛날에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고요. 우리 할머니도 돌아오면은 허리는 구부러지셨고 걷지도 못하시고 보지도 못하시니까 오후 내내 제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돌아오면은 할머니 꼬부랑 지팡이 있어요. 그거를 잡고 어린 제가 초등학생 3학년, 4학년인 저는 항상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나무 밑에, 미르나무, 버드나무 밑에 모셔서 앉혀드리고 저는 거기서 해질 때까지 놉니다. 자치기도 하고 공도 차고 놀다가 해져면 다시, 그래도 할머니는 거기서 애들 노는 소리 듣는 게 낙인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지팡이를 붙들고 우리 집에 모셔오는 것이 제 하루 일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눈먼 분들에 대해서 알아요. 제가 대학원생일 때 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제 평생은 같이 산 거예요. 처음에는 눈이 먼 처음에 얼마 안 돼서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묻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진성아 그거 먹고 물어요. 설명을 해드리면 만족하십니다. 누가 오면 또 묻습니다. 누가 왔나?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물어요. 묻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경이 된 지 오래되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누가 왔든지 지금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결국은 남을 귀찮게 하게만 되는 거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에서 치과하시고 하루 종일 한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인생의 소망이 요만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낙이 아버지 교회에서 전기줄을 끊어가지고 스피커 이 방송의 스피커를 우리 할머니 방에다 따서 하나 달아드렸어요. 그러면 아들이 설교하는 소리, 그게 우리 아버지죠. 아들이 설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그것만 듣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오늘 이 소경처럼 바디메오처럼 주저앉아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루빨리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이 생에 살 낙이 없습니다. 저는요, 내 평생 그 기도를 듣고 자란 거예요. 우리 사택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쓰기도 하고 벽을 나눴는데 방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할머니 기도하시는 것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게 제 어린 시절이에요. 그래 제가 이 소경을 바디메오 생각을 하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길이 있는데 길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런데 제가 이 47절에서 놀란 것은 그 바디메오가 예수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가게 놔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기대했던 소경의 눈먼지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반응은 예수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눈 뜬 자들하고 상관이 있지. 눈먼 나하고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가만히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힘을 내서 아마 마지막 기운을 다 낸 것 같아요. 그죠? 그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에너지,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을 끌어올려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렀다는 얘기. 이 47절이 저는 그냥 와닿지가는 바디메오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바디메오로부터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눈 떴다고 바디메오가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도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길 옆에 주저앉을 때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 힘을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어디 씁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술 마시면서 푸는 데 씁니다. 한잔 해야지 풀린다 그래. 여자들 같은 경우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씁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를 내가 인생에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마지막 절박함을 예수를 향해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거잖아요. 비록 길가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가진 마지막 힘을 가지고 한 유일한 것이 예수를 부른 것이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더 멋있죠? 너무 멋있잖아요. 가슴 뛰는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눈 떠가지고 예수 일행이 먼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기죽입니다. 바디메오 조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 다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웃기지 마라. 인생 걸고 지금 네 조용하라는 얘기는 귀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말대꾸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거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향해서 더 크게 외칩니까?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더 크게 외쳐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꼭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도 그래요. 제가 저희 설교로 많이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되는 교회, 잘 안 되는 교회 보면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냐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 믿는 사람들, 연배가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항상 더 질러라, 더 질러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살아있고 잘 되는 교회입니다. 잘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거냐면 그거 나 다 해봤어. 그거 나 다 해봤어. 해도 안 돼. 너무 설치지 마. 저거 왜 저렇게 설치지?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런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오래된 교회, 나이 든 교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지막 목회한 데가 제가 미국에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 한 마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소리 지를 때에 더 질러라 더 질러라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제가 목회를 배운 거는 늘 아까 얘기했던 서재일 목사님, 원주 영광교회, 우리 원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2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잘했나 보니까,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나오셔서 8시 반까지 기도, 누구도 못 찾아가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것이 기도한 것이 드러나나 봤더니 딱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차를 타고 장로님들하고 가도 한마디도 안 하셔요. 되게 재미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뭐 얘기를 하고 교인들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합시다, 교인들이 저렇게 합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허허 웃으면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막상 결정이 되고 정말 자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이 딱 쓰면 따라하십니다. 개야지 서라. 따라하십니다. 개야지 서라. 기차는 달린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거예요. 개 짖는다고 기차가 가다가 서서 개하고 대거리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위해서 애쓸 때에 여러분 옆에서 누가 방해하고, 교회 안이나 밖이나 가정에 우리 식구 중이나 식구 밖에서 누가 조용해라 할 때 여러분 그분하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건 예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많지가 않아요. 내 안에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운이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하고 싸우면 다 뺏깁니다. 그 기운을 전부 누구한테? 예수께. 예수를 부르는 데에, 그렇게 쓸 때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했는데 꼭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해. 예수께 향하던 마음이 그리로 향해.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서목사님 목회를 잘하는 이유는 엉거주춤해야 될 때와 달려야 될 때를 잘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아는데 우리 왜 그렇게 못하냐면, 엉거주춤해야 될 때 달리고 달려야 될 때 엉거주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디메오는 달려야 될 때입니까? 엉거주춤해야 될 때입니까? 달려야 될 때죠. 그러니까 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분별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내가 말해야 될 때인지 말하지 않아야 될 때인지, 일해야 될 때인지 일하지 않아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관여해야 될 때인지 관여하지 않아야 될 때인지,
집안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분별하시는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참아야 될 때는 꼭 참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려야 될 때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거기에 에너지 뺏기지 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예, 5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50절은 세 번역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벌떡 일어나. 예,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기죽였지만 거기에 기죽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손들고 불러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유 소경의 간절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걸하는 자의 간절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간절함이죠. 우리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면 우리가 간절했다가 옆에서 얘기하고 이게 떼고 또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니까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거예요. 구걸하던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 소경인 자를 만나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자고 얘기를 제자들이 전하니까 벌떡 일어나 겉옷을 버리고 따라하십니다.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에 이런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도 안 보이잖아요. 눈도 안 보이잖아요.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구걸합니까? 이것 깔고 구걸하던 건데 자기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내 구걸하던 삶을 바쳐주던 유일한 내 삶의 기반인데 이거를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어정쩡하게 신앙에 액세서리인 사람이 많아요. 신앙에 야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같은데 아니면 세상생활 하면서도 엉거주춤하게 막 신앙을 얹어놓고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들으면 되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참 아픈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훈련 굉장히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인 수에 비해서 박사 비율도 높고 대학들도 얼마나 좋은 대학들을 나왔는지 몰라요. 굉장히 인텔리들인데 제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10시간씩 저랑 같이. 우리 10시간씩 성경 읽어요. 큰 소리 내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야성. 신앙은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간절하게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는 게 없어요. 요새는. 우리 막 10시간씩 막 매주 토요일마다 10시간씩 주일날 지금도 어제 그저께 읽다 왔는데 주일날은 오후 늦게까지 3시간씩 예배 안 드리고 성경 큰 소리로 읽기 해가지고 크게 소리 내가지고 3시간씩 꼬박 읽고 돌아가시게 그렇게 합니다. 몸의 훈련이 돼야 돼. 신앙이라는 게 내 몸에 배야 돼. 내가 몸이 벌떡 일어나야지. 그죠? 비록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걸하던 사람이라도 내 몸이 벌떡 일어나야지. 머리만 일어나, 생각만 일어나, 마음만 일어나. 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 머리 차원에서 몸 차원으로 빨리 내려와야지 됩니다. 신앙은 몸이 움직여져야지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정말 몸을 내는, 벌떡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온 바디메오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51절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대답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30평 아파트 살고 있는데 방 하나 더 있는 아파트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대답입니까? 아니, 난 지금은 먹을 것이 있는데 은퇴한 다음에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노후를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대답입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냐 물을 때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의 대답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돼야 됩니다.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걸어갈 길을, 이미 나를 위한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보지 못하니까. 왜? 눈 멀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옆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내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었다 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는데,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못 보잖아. 근데 뭐야 이끌려서 내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일에, 오늘 일어난 일에, 내일 일어나는 일에, 내 자식한테 일어난 일에, 내 남편한테 일어난, 내 아내한테 일어난 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 많은 이 땅의 일들에 내가 얽매여서 뭐를 보지 못합니까? 영원한 생명길을 보지 못하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결국은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우리 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로또 맞는 것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눈으로 볼 때, 영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볼 수 있을 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못 가잖아. 엉뚱한 길 가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눈 떠 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52절이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46절에 끝부분을 보시면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앉았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러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디메오는 52절에 어디에 있습니까? 52절에 어디에 있습니까? 길 위에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변화를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못 백입니다. 그 길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대답도 해주십니다. 대답도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지만 완전한 대답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가 더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그 주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빠지면 그 복음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저기 있는 소식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지표가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입니다. 이 얘기를 놓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8장하고 10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 중에 여러분이 8장하고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보십시다. 쭉쭉 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쭉 볼 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는데, 자 8장 22절 예, 아멘. 자 8장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도 소경이 눈뜬 얘기가 있네. 그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8장 뭘로 시작합니까? 소경이 눈뜬 얘기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지금 읽은 거에는 또 무슨 얘기 있습니까? 소경이 눈뜬 얘기가 있어요. 소경이 눈뜬 얘기가 두 개가 있네요. 그죠? 8장에 하나, 10장에 하나. 소경이 눈뜬 얘기 두 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성경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8장 22절에 소경이 눈뜬 얘기가 26절까지 나오고 27절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29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하신 다음에 31절 읽습니다. 8장 31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다. 고난받고 죽을 거다. 따라하십니다. 고난 예고. 고난을 얘기하신 거예요. 순환 예고. 예, 순환을 얘기하신 거예요. 올라가면 죽는다. 백성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한테 거는 기대가 달랐어요. 메시아를 기대했어. 메시아는 뭐냐면은 승리하는 메시아입니다. 전쟁의 메시아입니다. 이기는 메시아입니다.
굴복시키는 메시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께서 뭐 하기를 기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권세자들 내쫓고 예수께서 왕이 되시길 기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올라가면 죽는다, 붙잡혀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는 올라가서 잡혀 죽는 메시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32절에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얘기를 헬라어로 읽으면요, 베드로가 멱살을 잡은 거예요. 누구 멱살을? 예수님 멱살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돌려친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항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항의를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죽는 사람 따라서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그동안 그 고생을 한 줄 아냐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 당신은 내 말대로 해야지, 우리 기대대로 해야지. 무슨 얘기냐고.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예루살렘이 적인데 이 여리고에서 지금 죽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몰랐다. 예수 모른 거예요. 자기 뜻하고 예수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길을.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까 나를 따르려면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할 거다.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패턴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 보세요. 따라하십니다. 순한 예고, 제자들의 몰이해,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몰이해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 8장에 한번 나오죠. 9장 봅니다. 9장에 31절 읽습니다. 9장 31절 시작. 아멘. 예, 같은 내용입니다. 뭡니까? 순한 예고.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서 또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4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어디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두 번째 얘기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제자들은 그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는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 생각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예수는 올라가면 모든 권세를 이기고 왕이 되실 거면 자기들도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전에 35절 읽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예,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길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길, 꼴찌가 되는 길.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또 두 번째로 얘기를 하셨어요.
내 새끼 중에 한 2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속이 터지죠, 그죠? 2번은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2번 정도 얘기하면. 제자들 보십시오. 10장에 또 나옵니다. 10장 34절 읽으십니다. 시작. 다시 다 찾은 다음에 10장 34절 33절 시작. 그만큼 읽읍시다. 뭡니까 이게? 다시 순환예고. 몇 번째 순환예고입니까? 3번째 순환예고예요. 제자들을 다시 봅시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예수를 이해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다니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높은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다시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44절 45절 읽습니다. 같은 장 시작. 아멘. 아멘. 예수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길, 그것이 예수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해. 계속 높아지려고 그래. 예수 통해서 높아지려고 그래. 예수를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그래. 그리고 나서 4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바디메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8장 22절에 무슨 얘기 있다고요? 벳사다 소경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10장에 무슨 얘기 있다고요? 여리고의 소경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 똑같이 순환예고, 예수님의 길. 나는 올라가면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매를 맞고 죽는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제자들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씩 얘기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첫째가 되려고 하면 꼴찌가 돼야 된다. 너도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네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려고 하면 구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이해되셔요? 아멘? 네, 한신대 대학원 신학생 수준입니다.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수준이. 감사합니다. 이해를 잘해 주셔서. 뭔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소경 이야기 속에 이 얘기를 넣음으로써 지금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말은 뭡니까?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 자리에서 읽었다면 깨달을 수 있는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이 첫 번째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느꼈을 질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이해를 못했다 이거죠. 먼저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이해를 못하나, 어떻게 이렇게 제자라는 이름을 달고,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달고, 어떻게 이렇게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동안에 3년 동안 예수를 따른다고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냐. 안타깝잖아요. 우리 주님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 마지막 여리고 길목에 섰는데 거기까지도 예수를 이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 안뜰에서 여종이 와서 물을 때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3번 부인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맹세컨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말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자기는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진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은 음성으로 묻습니다. 그럼 너는 넌 예수가 누군지 아니? 넌 눈 떴니?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와 동행하고 먹고 자고 따라다녔어도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3번이나 예수께서 얘기하셨는데도.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향해서 답답해하는 우리들에게 그럼 너는 이렇게 묻는 거죠. 눈 떴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눈 뜨셨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의 길을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될 거예요.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이 얘기가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쓰여 있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속에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 여러분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평생 따른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을 알 것 같지만 차마 내가 그 길을 따르지를 못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길에 내가 발을 들여놓으면 너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얘기하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알지만 그 길을 따를 용기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눈먼 바디메오를 만나주셨듯이 구걸하는 바디메오를 만나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눈뜨게 하시면 나도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누구 하나 주님 끝까지 따르지 못해서 외로우셨던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의 길을 알아듣고 그 길을 보고 그 길 위에 서서 주님을 뚜벅뚜벅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이 김제시찰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속단해 버립니다. 주님을 더 알려고 몸부림치는데 게을렀던 우리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내 앞에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기를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외면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도망친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중에,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 눈떠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주님 가신 길 위에 서서 주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을 갈 때 주님과 함께 영생함을 믿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이 길 위에서 느끼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으시지요? 아직까지 취해서 아멘을 안 하시죠? 좋으시지요? 좋으시지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 이 저녁 때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를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 목사인 제가 들어도 너무나 감동이 넘치시고 감동이 넘치시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모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혼자만 먹으면 뭐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저녁 시간도 잊지 마시고 나오셔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생선옥에서 목사님과 같이 친교회 식사 시간이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과 장로님, 내외 부부분들께서는 다 참석하셔서 같이 친교를 나누어 주시기면 감사드리겠고, 또 저녁 식사는 오후 5시에 지평선 식당에서 있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참석하실 분들은 다 오셔서 같이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눈 멀어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저앉고 싶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제 듣고 가슴에 새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성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